하나님은 애쓰고 수고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의 율법이 다 잡아가고 핍박하고 또는 욕을 먹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들이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큼은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수고하고 핍박이 와도 애쓰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웠고 또 핍박을 받을 때는 핍박을 받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조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 조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조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가. 이 목회 평생에 복음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신과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 저기에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멈추셨나요? 절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까지 안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 확산이 되어서 주의종을 선택하여 복음을 준 주의종들이 눈 하나 끔뻑 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 스톱해버리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도 그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고 예수님이 천국 가셨나요? 믿는 우리를 보고 지금 천국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으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대신해 사는 거구나. 아멘.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가난하게 안 살고 병으로 고통 안 받고 자녀들이나 잘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영원 세계의 무한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사랑 말이에요. 사랑이 그 세계에서 봐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건 이건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당신이 죽어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여러분 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럴 수가 있겠냐고. 만왕의 왕인데 그분은 하늘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분이고, 그분은 동시에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 분이고, 그분은 동시에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일인들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뭔 일인들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순간에 왔다 갔다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위대한 분이라, 그걸 보이러 온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형벌받다가 들어갈 그 지옥의 문을 당신이 대신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개 몰아서 개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일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와 예수님과의 조화를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조화시켜주는 역할. 그러면 목사는 성도를 오게 하고, 성도가 오게 되면 이 예수님을 정말 소개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조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막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목사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로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무슨 단체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체를 만들어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혼자 잘 돼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린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려면 때로는 내 육체에 병도 들어오고 가난도 들어오는 것이고 핍박도 들어오고 멸시와 천대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거진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흔들어 놓지 못해요. 주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흔들어 놓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아 죽은 분이 바로 그 예수다. 이것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르친 그 믿음으로다가 예수 안에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은 성령이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와의 관계를, 기도만 하면 관계를 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집에서도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어디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교회 와서도 깨닫고, 어디 나가 세계에 가서도 깨닫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깨닫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편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시대냐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내 육체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산다면 그는 주님께서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그가 간다 하더라도, 몇 번 권면을 할지라도 그가 그거에 못 이겨서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최고의 환경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남북 간에 이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이 우리 앞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오직 주만, 나는 주의 말씀만 쫓아가리라는 이런 결단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더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심이라. 우리의 소망에, 금세의 소망과 내세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갖는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 진력을 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으로 막 나가는 거고 더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보면 믿음이 커질만 하면은 진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옷에 입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옷을 해 입는 것이 믿음의 진력이에요. 그게 왜?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 교회는 좋은 옷 입고 안 와도 됩니다. 아멘. 그저 그냥 내 생활 중에서 그저 외출복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출복을 하나 사가지고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좋은 옷 입고 오고 또 교회 와서 자기가 막 돈 있는 체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을 수 있는 환경이면 더욱 좋고, 아니면 그저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저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누구 형제들한테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그냥 말씀 듣고 자기 믿음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아무 육체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일할 때 쓰임 받아야지, 나쁜 일에 쓰임 받거나 모든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이 육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내 영혼이 더 신령해지고 내 영혼이 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고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막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과 영이라는 것을 항상 구분지어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육과 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진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소망을. 그런데 그 소망을 내가 두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계속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소망 둔 거고, 또 작은 것 또 하면 또 소망 둔 거고. 그래서 소망을 많이 두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그렇게 안 하면 나이가 먹으면 퇴폐해져 버립니다. 왜 퇴폐해지냐? 나이가 먹으면 손자 손녀도 많고 또 가볼 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도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내 영혼이 해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의 믿음들을 항상 소망을 두고 해야지, 소망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은 내 영혼을 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 소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항상 흔들리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고전 15장 5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이 땅에서만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데 가져갈 것이 뭐가 있어? 나는 이제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내가 가는데 육의 세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일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못 보입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야?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여 아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영원한 일이요. 사람이 한 그 일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벌써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일, 한계가 있는 일을 하다가 영원히 부활의 일을 발견하고서부터 그때부터 그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믿음이요,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교육받고 깨닫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떻게 견뎌요? 견딜 수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역사를 해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한 걸 역사로 도와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한테는 오는 사람들마다 늘 표적으로 보여줘요. 병들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내 믿음은 갈수록 커져요. 더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갖는 믿음으로, 여기 사람들이 믿음을 20% 가졌다고 해서 나도 거기 맞춰서 20%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남들이 20%면 나는 80%라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나는 100%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100%를. 주님, 저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신 것처럼 저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귀신을 내쫓으셨으니 저에게도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세요. 산에서 막 기도하고 받았어요, 능력을.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귀신이 잡히면 죽습니다. 미쳐야 되고 암으로 죽고 병으로 다 죽는. 그거 귀신 내쫓아 주고서 그 사람 병, 우리 교회에서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그걸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렸겠어요? 어떻게 살렸겠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데 신기하더라고. 살아난 사람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근데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할까요? 성령은 예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상의 것이 지금도 더 많이 나를
나를 조소한다는 거예요. 나를. 옛날처럼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더 많이 나를 잡아 끌고 나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날 그날만 살며시 나오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걔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걔들이 그동안에 주님의 일은 그동안에 3, 4일씩 살면서 주님의 일을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아니 목사면 성경을 얼마나 봤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보고 얼마나 보면서 구절구절 깨달은 게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내 믿음을 발전시키려면 항상 주님께서도 뭐라 깨어있으라고 하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불어넣어서도 딱 성령께서 생각 주시는 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다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주여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여기도 이렇게 하셨구만.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구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딱 들어보고 주님께 딱 입력을 합니다. 주님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일은 왜? 이 일은 금방 그냥 스쳐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무언가 모르게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새롭게 만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항상 두고 해야지. 소망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소망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한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도 농사를 짓던 밭에다가 무슨 먹을 걸 심던 참외를 심던 수박을 심던 그 참외가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요소도 주고 풀도 매주고 숨도 잡아줘야지. 그리고 또 밤에 와서 도둑이 따가지 않게 지켜야 되지. 따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따가면 거기까지가 농사꾼의 사명이에요. 술도 채면 안 돼요. 왜? 지켜야 되니까. 응?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을 갈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3개월씩 4개월씩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멀쩡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서 보호가 돼야지. 믿음 없는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수고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참 봉사 많이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소망. 사람도 나도 그래요. 교회 와서 보면 누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보여요. 아, 수고해.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이 지나갔어 보세요. 다음 날 보면 그때 저기에서 수고한 사람이 내가 딱 들으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데 목사도 이런데 주님이냐? 주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을 여러분 크게 하고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